이렇게 하반기를 맞아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님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1, 2 여전도 회원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니들이십니다. 어머니로 한평생을 사셨고, 또 우리 교회 제일 여성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와 사랑, 희생과 헌신을 이 시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어머니 하면 무조건 사랑이 떠오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 어머니 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어머니들을 두셨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시는데, 물론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또 하나님 사랑을 더 닮은 것 아닌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남성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머니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 1, 2 여전대 회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의 이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며 사랑의 헌신으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늘 나누었는데요.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려집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려집니다. 13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장이 있습니다. 근데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려집니까? 은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12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장 12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은 이 은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인교회 부임해서 처음 한 몇 편의 설교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어떤 목회적인 비전이라고 할까요? 제가 꿈꾸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 교회의 모습을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각각 그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12장 26절에 보시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의 신앙의 양심을 제어하거나 흔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이 분명히 드러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지체이지 교회 안에서는 결코 더 높은 사람도 더 낮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일 뿐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섬김이 다르고 그래서 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지체 한 부분이라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죠. 어느 것 하나라도 아프면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 보면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십니까? 성령, 주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는데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교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목사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실 집사님과 같은 직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큰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 교회에 목사를 세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따라서 장로님들, 교회의 감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무리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분 안에서 세 직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이 제일 높은가? 제사장이 높은가? 선지자가 높은가? 결코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8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이 은사를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신 후에
28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사랑장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장절은 굉장히 후대에 나누어졌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장절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누어졌지만은 조금 어떤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후에 뚝 띄워가지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실 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다른 문단이 나누어진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까지 하고 한 문단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여기 더욱 큰 은사는 교회에 더욱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요 오직 교회 유익을 위해 존재야 자기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행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 방언을 행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 병을 고치는 사람은 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무엇이냐? 교회에 더욱 큰 덕을 끼치는 은사.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가? 얼마나 덕을 끼치는가? 가장 우리 하나인 교회를 복되게 하고 지역교회를 복되하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문장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길은 뭡니까?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길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반드시 은사는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나타내는 길, 방법,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은 모든 은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각자 받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 직분이 다르고 우리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받아 섬깁니다. 근데 어떤 은사를 받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 은사와 직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통하여서 은사와 직분을 드러내는 길을 보여주리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 12장 31절 앞부분과 14장 1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놓으셔서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녹아 들어오고 오직 사랑의 길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야, 너무 어려운 걸 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그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참 심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 은사 사용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병을 앓았던 교회입니다. 아주 신앙의 연륜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그런 훌륭한 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것을 사랑을 통해 드러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받은 은사가 교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서로 내가 받은 직분이 크다.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의 표본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 많은 교회가 정말 예수가 들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신 은사를 사랑을 따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서가기를 원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고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사랑의 어떤 절대성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무슨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신비한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런 방언을 받고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는 그 당시 이교의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그냥 뜻도 모르고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부르대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울림만 될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신을 찬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그리스 히라브의 아가페란 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아가페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별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의 그 당시는 사장되었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도 감히 묘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에 스며 있는 그 창조의 사랑,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 이건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고 가장 아픈 사랑이며 가장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능력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 종은 능력의 종이다. 뭐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능력, 무슨 믿음,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큰 믿음이 존재하기나 하는가? 어떤 능력이 존재하는가?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이고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능력, 그것 말고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팔을 걷어붙이고 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 만족,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그것은 좀 과장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더라도 불에 타서 순교되는 자리까지 나갈지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의 저정,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강할 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랑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점점 화석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하여 진절머리를 치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특별히 진리에 투철한 교회,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해온 교회들이 간혹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언제나 진리를 외치고 언제나 바르게 하려고 외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때는 너무 메말라지고 너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언제나 모순입니다. 물론 진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보면 이 기성교회에서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단에 가면은 사랑이 많고 잘해준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성교회는 좀 보면 뭔가 무섭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사실 진리가 빠진 사랑,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인간의 사랑만 강조하는 그 이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열매가 항상 안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성교회들도 조금은 자기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사랑의 공동체, 진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이 땅의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교회는 오시는 분들마다 아주 따뜻하고 좋은 교회처럼 느껴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사실 문법적으로 하면 명사죠. 워십, 예배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무슨 말일까요? 명사처럼 이렇게 개념 속에 가두어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해요. 예배는 직접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전 존재로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명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직접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아야, 사랑은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잘 참을 줄 모르죠. 늘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우린 조금 더 참아야,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경우 우리 솔직히 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냥 적극적으로 화가 나는데 화를 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지나쳤구나.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형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좀 더 참아주지 못해서 사랑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 좀 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들어줄 수 있고 좀 더 헤아려 줄 수 있고 좀 더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늘 이 온유하다는 것은 절제와도 통하는데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알지만은 그래도 겸손하게 들어주고,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은 다른 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아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과 온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뭔가 내가 책이 잡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온유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본성적으로 질투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들도 질투가 많죠. 또 여자분들도 질투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성적으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본성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촌이 논을 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감사한금을 해야 됩니다. 사촌이 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촌이 논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누군가 잘 됐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기가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여러분,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함께 웃는 게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들 잘못되면 울어주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 잘 되면 함께 웃는 건 솔직히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잘 되십니까? 그게 잘 돼야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자랑을 하고, 교회에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식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면은 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꼭 자랑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지만은요,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열등감이 강하니까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별로 자랑 안 합니다. 근데 막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게 되죠.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만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공동체는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다 압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다 압니다. 은근히 모른 척하고 옆으로 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좀 더 온유해야 하고, 좀 더 겸손해야 하고, 좀 더 다른 이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이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남자분들은 이 허물이 없는 것하고 무례한 것을 좀 구별을 못합니다. 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냥 우리 사이에 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시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시고, 또 같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예의를 지키며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어떻게든 내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일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은 함부로 성을 내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과 불의, 세상의 악을 꿈꾸고 잘못된 길을 생각하고 불의한 길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렇게 고쳐주고, 또 남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만큼 말 많은 공동체가 없다. 교회는 비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교회는 참 덮어줄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가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러나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그러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면서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끝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제 8절부터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사들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다. 모든 것은 부분적입니다. 오직 온전한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좋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함의 표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인데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아주 유치한, 자기밖에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신앙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숙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헤아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엄마가 잡수셨는지도 챙겨야 되고 형도 챙기고 동생도 챙기고 성숙되어져 가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교회의 전체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뭐 거울이 아주 선명하지만 그 당시 청동 거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또 나도 언젠가 주님을 나의 눈으로 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자신에게 설교하라. 자신에게. 늘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두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나의 강하고 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하라.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사랑의 설교를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별로 온유하지 못해요. 자꾸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에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것이 개 이름을 온유하라 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개를 부를 때 온유하라. 그럼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가 온유해야지. 개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지으면 절대 그 개는 먹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끊임없이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와 싸우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씻겨주면서 흙이 묻은 몸을 씻겨주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을 펼쳐놓고 아마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참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온유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시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례히 행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로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이 사랑의 설교를 자신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13절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은 결코 바래지 않을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사랑은 언제나 현재이 있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면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 여전대 회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1, 2 여전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